하나님이 진리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이래도요, 피곤한 얼굴로 인사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라도 더 힘을 내서 밝은 얼굴로 해주셔요. 다시 한번 이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힘을 주고 힘을 또 받고 또 다시 힘을 주고 이래서 우리가 서로 계속 더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하게 하는 목적이 보통 그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원인들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목적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동물들처럼 반사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은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야 너 뭐 머리 이런 거 왜 했어? 그러면 그냥 했어. 뭐 그냥 넘겼어.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머리가 어떻게 좀 불편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 기반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사실 그 정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머리로 생각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행으로 인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배가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사실 손으로 배가 가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우리가 손이 머리가 가는 거. 무의식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움직임에는 그 기반에 대한 어떤 목적들이 사실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생각을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실은 결정지고 형태를 만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꿈꾸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이 계속 있어야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굴 만나도요, 딱 시비만 걸려서 상황이 벌어지면 딱 때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행동들을 잘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어떻게 장식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우리의 지금 하는 행동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었을 때 정말 나는 마지막에 꼭 큰 크루즈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면서 막 하고 싶어. 그러면 뭘 알아보겠습니까? 그런 여행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 알아보고 나는 외국에 꼭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난 일본 투어하면서 거기서 살고 싶어. 거기서 음식 만들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럼 뭐 일본어로 공부하게 될 거고 그런 만남들을 준비하게 될 거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지막을 품고 있느냐.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겠어. 그러면요, 항상 삶이요,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요. 나는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좋아. 그러면 가족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평상시에 나는 어떻게 행복해야 되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안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순간들에 그냥 흘러가게 되면요, 그것들을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야지만 거기서의 새로운 창의적인 새로운 방향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을 빼야 돼. 살을 빼야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냥 살을 빼야겠지라는 생각, 목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도전해야 되지? 야, 이렇게 하니까 안 빠지네? 그럼 이렇게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새로운 방식들을 만들어내고요.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먹고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요, 절대 사실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제되지 않는 그냥 동물처럼 사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 도전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아브라함과 그 철야 때는 솔로몬에 대해서 사실은 열왕기를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보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이라는 게 보면 그 사람들이요, 삶의 확고한 목표들이 좀 있어요. 확고한 목적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하게 되고 몰입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삶에서 그런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또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한 명은 지혜의 왕으로 뭐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런 유능한 왕이 됐는데요. 이들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명확한 목표들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줄 것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이걸 뭐 했던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냐 안 하냐는 중간에 조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방향은요.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툭툭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7번이나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뭐합니까? 이방인으로서 평생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믿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갔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유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그 모습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명확하게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바쳐가는 궁극의 믿음을 보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솔로몬에게도요. 이런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열왕기사 6장 2절 3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랴.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사실 나타나셔서 너가 걸어가야 될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셨어요. 너를 왕으로 세우면서 너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다시 한번 세워가니까 이제 너네가 뭘 하냐? 내 명령과 율례를 따라가라. 그러면 너의 아비 다윗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너의 왕자를 지킬 거고 너의 나라를 풍요하게 하며 이끌어갈 것이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런데요. 근데 이 둘은요. 약간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아까 아브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도 하게 되고요. 내가 구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도요.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 그게 되기가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러네 솔로몬은요. 그의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명확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내세우기 위해서요. 병사들을 늘리고요. 자기 나라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그 아내를 늘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막 늘려 1000명이나 늘려가고요. 자기의 성전 다 지어가지고 거기 뭡니까? 좋은 것으로 막 금으로 하고 백향목으로 하고 상아로 다 해가지고 너무나 화려하게 지은 다음에 그거 뭐예요? 자랑하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좋았어.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자랑하면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짓는 것에만 탁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의 목표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잘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솔로몬을 보면요. 솔로몬의 그런 삶에서의 행태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것들을 잘 유지하고 안정화 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자기가 그냥 잘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의 모습은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을 더 쫓아가는데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실수록 뭐 하냐면 내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하냐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한테 뭐하러 맡겨? 그리고 내가 있는 거 잘 유지해야지만 내가 이 삶을 계속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병사를 만들고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수단들을 계속 노력하는 거죠.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 밖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 칭찬하고 이방인들도 칭찬해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들이요,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요. 한 사람은 하늘에서 함께 날아갈 거,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자기 이 땅이 주어지고 안 주어진 건 더 불평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가나안 땅 자기 인생 가운데 좀 얻었어야 됩니까? 안 얻었어야 됩니까?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셔도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있는 솔로몬은요, 내가 준 것들, 내가 이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만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의 결과물들이 절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서 그 삶의 그런 목표를 잊고 몰입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목표가 있느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난 이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 많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들 있죠. 우리가 묻지마 살인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 피해 주는 거, 요즘 같은 경우 가끔 있잖아요. 내가 삶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불행하니까 다른 이도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가게 되는. 나도 내가 겪은 고통 너네도 겪어봐. 그러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것, 이 세상적인 목표,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요? 돈을 더 모으고 이런 것들 더 불리는 것에 힘쓰게 되고, 언제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매여가지고 그것이 나의 주인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주식에 많이 투자했는데 갑자기 주일날에 뭐 장이 막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여기 뭐 핸드폰으로 다 하면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돼. 그죠? 전화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우리나라 장이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 하지 않겠어요? 내가 큰 일이 생기면 그것부터 우리가 막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당연히 그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우리는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좀 세우고 가야 될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까? 우리가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좀 목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에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요, 그냥 야, 동물들 만들고 식물들 창조하고 다 했는데, 야, 사람 이거 좀 만들어 볼까?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김에 생기도 불어넣고, 그리고 너가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러면서 내가 한번 가르쳐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가르침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은 사실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자꾸 복을 빌고 막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것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들을 별로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가끔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잘하게 하셨고 집을 주셨고 우리의 사업장을 크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몇백억 자산가가 되었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도요, 잘 된 사람도 있고요,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주를 믿고 잘 돼야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거죠. 사업 집 딱 넣었는데 잘 당첨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고, 사업했는데 사업장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뭐 해야 돼요? 승승장구하면 그거 뭐라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도 오셨어 라고 얘기하는데,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아, 너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야, 너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안 하고요, 아,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뭐 했나 보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뭐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준비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 세상에서 그거 잘 되고 좀 부유하게 살고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게 사실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이거 좀 이게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먹고 마시네 하면 우리가 마치 노예와 같이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살아가기로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더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가니까 누가 이름이 높여집니까? 하나님 이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줄이면 뭐하라고 나왔다 그랬죠? 모든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을 줄이면 딱 하나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두 개를 주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더 줄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 줄여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라 하는 일을 해라, 노예라. 너네가 맨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알죠? 근데 그건 하나의 수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랑하기로 하는. 야, 너 나한테 효도해 라고 하는 게 엄마 아빠가 뭐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뭐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날 신경 써서 해주는 그 마음들이 좋은 거죠. 그것이 기쁜 거죠. 어머니한테 제가 지금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막 라이터나 손수건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어버이날이나 뭐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어머니 손수건 네 어머니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들으면 뭐 합니까? 뭐 그것도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뭐 아들이 준 거니까 기뻐하시고, 그래도 뭐 이거에 뭐 좀 맞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가 야 너는 나이가 몇인데 이걸 가져왔냐라고 사실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손수건은 드려도 아쉬운 건 있겠죠. 이 자식이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뭡니까? 자식이 나에게 준 것들. 자녀들이요 가져와가지고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뭐 갖다 줍니까?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가져왔잖아요. 이거 엉망으로 만든 거. 자기네들 이렇게 남자애들 특히 똥손이잖아요. 걔네들 가져와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형체를 알 수 없는, 하지만 카네이션이래요. 근데도 엄마한테 달아드려요. 그거 뭐합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옆에서 금으로 된 카네이션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준 카네이션이 좋습니까? 좀 고민되시죠? 금이 그 정도면 금이 낫죠, 옥상에 이렇게. 카네이션 사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자녀가 주는 것들, 하나님께서 사실 바라는 건요, 하나님께 바라는 건 여러분이 뭔가를 이걸 다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이 뭔가를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쁠까요? 자기가 만들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민준이 형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그게 야 너는 왜 어른 예배 때 와서 이러지 않아요. 엄마 옆에 있고 싶은가 보다. 참 그게 아들이 옆에 있고 싶을 때가 사실 감사한 거예요. 나중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연락도 없으니 안 들어와. 엄마 나 친구 작게 뭐 이러고 이제 용돈 좀 붙여줘. 이게 딱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함께 있고 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건 영원한 삶을 같이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네가 좀 너무 힘들고 걱정하니까 야, 아들 이것 좀 먹고 가. 어머니들이 나에게 아침에 있으면 막 아침밥도 먹이기도 하고요. 항상 녹용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애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런데도 뭐 합니까? 가끔은 그것이 더 필요한데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왜 쓰고 이 어려운 걸 먹으라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잘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을 계속 주시고 다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고, 많은 이들을 통해서 계속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단을 이뤄주시니까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이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서 죽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가 이 힘든 길 걸어가죠. 그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길 바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까? 하나님 나는 사랑 안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도 안 믿고 하는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많아요. 근데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그 목적대로 행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못 들어갈 때 가끔은 뭐 징계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다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은 야, 내 삶을 이렇게 주셨으니 이제 내 삶을 잘 누리고 잘 살자.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 주신 거 내가 감사하게 살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서만 자꾸 멈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하나님의 주신 것도 누리면서 그냥 잘 살게. 약간 사실은 귀한 마음이지만 조금 어린 시대. 조금 더 나가면 뭐합니까? 이제는 누구의 뜻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엄마 아빠가 사준 것 같다 신나서 살아가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용돈 줘, 내 것을만 해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조금 아직 미성숙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점점 커질수록 누구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살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가? 그래야 우리 삶이요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막 섬기고 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그거 하면 뭐 이거 남을 도왔으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이런 느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더니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를 바라봤더니 저기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기꺼이 내 것을 그 다음에 드리기 시작하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네가 어떻게 도울 거니? 어떻게 함께 할 거니?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은 우리가 사랑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때 그 일이 생겨. 그래서 내 창조 목적이 그거였구나. 누군가 섬기는 것이었구나. 누구를 품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게 조금씩 다 다르더라도 그 마음을 고민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잖아요. 내가 당신이 나에게 줘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할까봐 내가 그거 받지 않겠어.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너무나 미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생각하거든요. 뭐의 마음인 사람이에요? 재물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친구가 얘기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참 좋으신다고 얘기를 이렇게 막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회 갔는데 목이 너무 말랐대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요. 옆에 딱 보니까 자기 아이하고 자기가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옆에 콜라가 딱 있더래.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고 그걸 먹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거 정말 원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 맞아?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지 뭐 알 수 없지만 일단 남의 것이고 이렇다면 저 같으면 안 건드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민할 것 같은데 자기가 목이 너무 마른 상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음료수가 내 것이라고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음료수 남의 거 건드렸을까요? 남의 거 도둑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목이 마르면요 그렇게 바라보는. 내가 돈이 너무 간절하니까 돈을 딱 주었을 때요 이게 유혹인지 뭐 알지 못하고 이게 독이 될 건지 나에게 이득이 될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목표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고 하나님 뜻에 옳게 되는지 아닌지 고민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목사님 얘기도 하잖아요. 중고차 사러 가면 보통 업계약서 써가지고 세금 줄이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쓰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법대로 해주세요. 아니 그럼 당신이 손해봐요. 돈을 더 많이 내셔야 돼요. 알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거 정도 큰 것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 없어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데요, 솔로몬과 같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 이 땅에 있는 것을 계속 쫓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씁니까? 전도서에 뭐라고 써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더라. 낙을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헛되는 거야. 내가 다 해봤어. 왕이고 너무나 커다란 왕이니까 할 거 다 해봤는데 다 뭐예요? 어차피 인생은요, 누구나 다 뭐예요? 죽게 되고요. 힘이 없어져서 다 돼. 1억을 가졌든, 이게 만약에 그래서 그 법제도가 그렇다 그러죠. 법이 그 심판을 했을 때요, 그 몇 년을 구형하잖아요. 이 시간을 구형하는 이유가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왜냐면, 너가 살인을 했는데 100억을 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에겐 되게 큰 돈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되게 작은 돈일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지만 평등한 처사가 아니지만 시간은 누구에게 달린 그거. 아, 솔로몬도요, 너무 많은 거 누리고 이거 평생 다 누릴 것 같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진시황장 같은 상황에도 뭐예요? 불로초 같은 거 먹으려고 막 찾았잖아요. 그러나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이 죽고 나서요, 차라리 죽고 나서 끝이라 그러면 차라리 그 인생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누리고 잘 살고 있는 동안 잘 쾌락적으로 살았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삶인데 모으고 힘쓰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사실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도 알 수 모르지만 지금 주어진 삶을 그냥 잘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행복하게 잘 누리고 가야 되는 건데 이 땅에 있는 것도 넣어보고 이렇게 된 거,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게 된다. 다 모아놓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가진 거, 내 명품 시계, 내 명품 가방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위해서 왜 목숨 걸고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관계들까지 틀어지면서 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나에게 얼만큼 허락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그냥 잘 누리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 훨씬 더 사실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죽고 나서 하나님께 있으실 그 영원의 삶을 갈 것인데 내가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할 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정말 환대받으면서 기쁨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어떤 자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했을 때 그때서야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모습들이 결정이 되고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영원의 삶이 있어. 너에게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께서 죽었으니 너네가 예수만 믿으면 그 영원의 삶을 같이 누리며 나와 함께 나중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자.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걸어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합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게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정말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딱 기도하고요, 오늘 딱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로또 하나씩 합시다. 그래서 요즘에 저 미국 복권 한 1조가 뭐 한 엄청 모였더라고요. 뭐 그런 거 되자 해가지고 여러분 딱 기도하고 했더니 됐어요. 그럼 그 다음번 기도 그거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또 기도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아예 1조 정도 받았으면 목사님 이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삶의 태도를 하는데 그거 다 썼어요. 그럼 그 다음번에 또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우리가 부모가 잘 살면 뭐 합니까? 내가 용돈 받아서 다 쓰다가 돈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주 자린고비야. 야, 너 왔어? 한 3천 원 줘. 그러면서 가져가. 네가 모아가지고 사. 이러면 엄마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 아들내미가 뭘 생각합니까? 알바를 생각해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엄마가 안 된다 싶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아빠한테 갔어. 아빠 갑자기 뽀뽀하면서 아빠 오늘 아빠가 너무 좋네. 아빠 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보면 다른 루트를 개척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믿으셔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셔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인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같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근데 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안 돼서나 가끔 얘기하고.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때서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생길을 쫓아가고 우리가 어느 수단에서 어느 과정에서도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냥 백악관을 기도로 만든 링컨과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백악관 가서 기도했더니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영역을 쌓아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였더니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그가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대화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결정하게 되고 그 방식들도 그 삶의 모든 태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하고 나간다. 약자를 도와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비유가 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고민하고 아픈 민들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통하는 걸 아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나아가는 거야. 야, 그 사람 왜 도와줘? 그 사람 왜 해? 굳이 네가 왜 해? 라고 하는 성에도 남들이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걸어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은가? 우리가 이런 고민 해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말은 듣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겠다는 것도 뭐 그렇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가 힘써서 내가 돈 벌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다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잃은 상태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 얻고 소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모두 다 흘러가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주식 얻는다 그러면 주식하고 집 산다 그러면 집 사고요. 우리가 그거 다 그것들만 누리다가 걸어가게 돼요. 제가 보면서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해외를 가는 거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이 친구가 그 엔터 그 딱 사장이다 보니까요, 계속 해외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해외 가는 게 즐겁지 않대요. 아, 출장이 너무 긴 출장이에요. 너무 힘들대요.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하니까 힘들어 죽겠대요. 많이 가니까 사실 그것도 의미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에 막 목숨 걸고 우리 것을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우리 마무리될까 여러분 꼭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면서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 주일날에 이 날씨 좋은 날에 지금 여러분 어디 계신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 하고요. 누가 이사했다 그러면 거기에 굳이 이사를 가면서 준비를 하고요. 뭐요? 뭐 엄청 막 제가 우리 성도님 와서 너무 좋은 것들 막 더 출장 뷔페라도 해주고 싶어. 그런데 우리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좋은 것들 먹이고 이런 거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같이 함께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약해 빠져서 미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고민하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날 다시 사랑하는 거 내가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짐을 가지고 나가서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요, 여러분 삶이 변하시게. 그리고 그 모습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맨날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해봐요. 그러면 우리 친밀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그만 좀 해. 목사님 전화 길잖아요. 자, 제가 전화 통화 길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웃겨? 그래서 다 길게. 근데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면 어떨까요? 친밀해질까요, 안 친밀해질까요? 저랑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목사님이 내 삶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 삶을 좀 도와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못할 저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은 들으시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주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셔서 누구에 전화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뭐 하시면 되겠어요? 전화하시면 되겠죠. 찾아오거나 전화하고 목사님 만나요. 그러면 제가 나 귀찮은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자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맨날 만나면 어떨까요? 맨날 1시간씩 통화해요. 그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한 것도 없어. 얘기할 것도 없지만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나아가고 가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실패도 되고 부족해도 돼요. 그렇게 되는. 제가 부부끼리도 계속 좋은 말들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건 뭐랍니까?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삶을 바꾸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근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계속 더 말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도 해야 돼요. 말만 하지 마십시오. 행동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을 바꿔가려고 해야지만 바뀌어갈 수 있는. 아내가 퇴근했을 때 제가 아내를 이렇게 한번 안아주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가서 사람을 안아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요. 그게 또 어려워요.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제가 빨래 개고 있다가 갑자기 만약에 가야 돼. 그럼 어때요? 그 자꾸 멈춰야 되잖아요. 뭐 저거 설교 쓰고 있는데 아내가 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에 몰입해서 써야죠. 근데 어떻게 아내를 환영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제 설교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 가고 또 아이들이 오면 또 아이들이 계속 올 때마다 제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놓쳐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우리가 마무리될까 좀 고민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이 꼭 고민하기 바라요. 그 고민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분명히 조금씩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느 순간에 친밀해져 있고 하나님 뜻을 내가 다 알게 돼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갔을 때 야 누구야 너무 반갑다 유나야 빨리 와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환영을 너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우리 창조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글자 잘 안 보이네. 성령이 오셨나요? 할까요? 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말하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모이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듭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약해서 악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으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거룩한 소망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달라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 곁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상주하신 그 목적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감사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자꾸 하나님 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세상을 바꿔나가며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고 고민하고 어려운 것들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고민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여 하나님께 손을 놓으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놓지 마시고 강건하게 잡아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깨닫고 그 사랑 붙잡으며 그 사랑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한 일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갈 때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걸음 걷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